자, 오늘의 말씀이 큰 범주에서 이혼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 이것이 여러분 본질로 자꾸 접근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이혼에 관한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단 선입견을 여러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혼에 관한 이 말씀으로 풀어가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9장 12절에 어미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끝마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건데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는데 마태복음 19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다 그랬어. 여러분 갈릴리는 뭐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잘하시고 여러분 사역하시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총칭하는 여러분 이 곳이 갈릴리란 말이야. 갈릴리.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 유대지방으로 갔다 그랬어. 유대지방으로.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 이 배경이란 말이죠. 자, 여기를 떠나서 유대 지경에 이르시는데 유대 땅은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여러분 그래서 이 유대 지경으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오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마태복음 전에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예요? 로마의 철학과 모든 가치가 중심이 돼 있는 핵 같은 곳이란 말이야.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이 멋진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고백은요 엄청난 고백이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야. 로마의 가치 철학 그 모든 중심 핵 같은 곳에서 여러분 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여러분 하면 자기 생명도 위태로 올 수 있어. 여러분 자기 직장에서 모든 것들이 불이익을 받고 쫓겨나게 돼 있어.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건데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랴.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난을 받고 여러분 유대 백성들과 여러분 서기관들과 유대 민족에게 여러분 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죄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멘붕이 왔을 거 아니야. 이게 죽는다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랬어. 여러분 그래서 사도신경이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편집을 해서 여러분 거룩한 공예래. 무슨 거룩한 공예야? 여러분 공예 자체가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인 곳인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게 아니야. 빌라도는 신문을 냈을 때 죄가 없다고 그랬어. 너희들이 죄값을 받으라고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야. 서기관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여러분 고백 안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리고 다시 여러분 이 각색을 해서 여러분 편집을 해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한다든지. 그런데 많은 여러분 교회들은 사도신경 뭐 신앙 고백을 하면 무슨 2단이네 3단이네 4단이네 여러분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제사장과 여러분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만에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리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래도 너 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입만 오면 십자가 잔을 여러분 지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야. 주님 결코 주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라면 베드로가 그래도 너 밖에 없구나. 동역이 밖에 없구나. 그랬을 거야. 그랬더니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해. 사람으로 아이고 야 위로받아야지. 아유 야 사람으로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지. 사람에게 위로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길이 열리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멘봉이 온 거란 말이야. 멘봉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 유대 지경에 이르리니 유대 땅으로 넘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곳. 이게 무슨 뜻이냐.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되고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여행이라도 한번 이 구경이라도 한번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공간 이동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 평택에서 천안에 여러분 천안으로 공간 이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셔서 본인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체포가 될 거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대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여러분 그런데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배경이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도 않고 흐름에 대해서 맞지도 않고 엉뚱한 얘기를 하듯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이혼에 관한 얘기를 이 상황에 이 배경에 여러분 묻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자 시작. 큰 무리가 쫓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지기까지 이 땅에 남은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마지막 여러분 이 일정 여정까지도 이 일을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응답 받아놓고 여러분 전쟁하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용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자, 뭐라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야.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가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그랬어요. 시험했다고 그랬어. 여러분, 자 보면은요, 여러분 이 빌립이라든지 헤롯이라든지 빌라도 말이죠. 분봉왕이 누구냐? 헤롯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총독이 누구냐? 빌라도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평소에요 왼수들입니다. 왼수. 여러분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한 통속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야? 하나님을 섬긴다는 종교인들이란 말이야. 잘 섬긴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이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진리의 주가 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 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보면 서로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왜 시험했을까요? 그 당시에 궁궐의 스캔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에 궁궐의 스캔들이 누구예요? 헤롯이라는 여러분 이 총독이, 여러분 이 분봉왕이 여러분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았어. 그리고 아내를 삼고 자기의 정실 부인을 내어 쫓아버렸어.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러분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묵인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야. 여러분 잘못됐다고 꾸짖으시니까 이 여러분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헤롯이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여러분 참수형을 시키고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헤롯이 여러분 시퍼렇게 있고 그 사건이 아이들까지도 다 여러분 이 표현을 안 하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그 무리들과 여러분 세례 요한과 이 정치적으로 한패로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여러분 관계와 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이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궁궐 스캔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가만히 보지 않고 세례 요한은 이거를 여러분 맞서서 지적해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고 죽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장로들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러면 세상 권력은 죽이는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 헤롯, 여러분 빌라도.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이 종교인들이 여러분 이 엄청난 여러분 이 못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뭐냐? 내부의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내 안에 여러분 이 역사는 악한 영들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보면 전쟁도 여러분 외부에서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와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부가 내부 총질들하고 말이죠. 하나 되지 못해서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정치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비건한 예로 여러분 민주당도 있고 여러분 국민의힘도 있고 말이죠. 그 전에 말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대통령이 말이죠.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자기를 대적하고 하나 되지 못한 거를 아주 몰인정하게 컷오프 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이걸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찾아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망하는 것들을 보면 내부 챙주라고 자기의 여러분 아니나 여러분 자기의 여러분 이 부귀영화나 도모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느니라.
한 사람이 누우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랬어. 영혼육이 하나가 되이되 산만하고 여러분 여러분 이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여러분 이 목사님이 통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도 있는데 아니 세 가지 나쁜 대적이 일어나는 게 이게.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 일어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는 처음에 두려운 게 뭐냐? 내가 이렇게 열린 문을 선포했는데 나부터 이게 폭삭 가라앉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잠시 잠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뭐냐? 내가 죽고 주가 살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역전해 주시고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뭘 잘나서 뭘 내가 행위로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뭐냐? 나를 불쌍히 여겨. 그럼 무조건이야. 허물을 그냥 덮어버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승선에 그 부흥의 파도에 여러분들이 승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여러분 이혼에 대한 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꺼내놓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혼에 대기는 이혼이 궁금해서가 아니요. 여러분 궁금해서 이혼에 대한 게 어떤 질문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이죠. 예수님을 올무에 여러분 빠뜨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9장 4절에 예수님이 대답이 뭐래요?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본래라는 게 뭐냐? 태초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은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달 암송을 합니다. 너네들 그거 읽지 못했느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냐?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는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목사님이 주례사 가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주잖아요. 모든 목사님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거를 읽어보지 못했느냐? 원문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원문을 다 암송할 정도로 여러분 알고 있죠. 얘기하는 거예요. 읽지 못했느냐? 읽었죠. 그런데 이 6절, 7절,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신명기의 저기 구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장 1절 2절을 읽어봐요. 시작.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자, 그런데 뭐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근데 이제 신명기에는 모세오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여자가 수치되는 일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이혼 정서를 써서 여러분 내어 보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그래요. 여러분 고대 사이에 여성에게 남편인 여성은 선택권이 없어요. 남성이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또 남성이 버리기도 해. 여자에게는 절대로 선택권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태어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자, 버림을 당하는 입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수치되는 일이 발생했단 말이야. 수치되는 일이. 그럼 수치되는 일이 뭘까?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여러분 두 학파 간에 수치되는 일이 해석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샴마이 학파는 그냥 문자 그대로 여러분 가늠한 일 위에는 여러분 버리는 거,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러분 버리는 거는 그냥 여러분 이 문자적인 해석일 뿐이요. 근데 힐렐 학파는 뭐냐? 적용을 많이 해요. 적용을. 여러분 그러니까 지 맘대로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포괄적으로 아주 넓혀 놓습니다. 이것도 수치되는 일이고 저것도 수치되는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밥을 차려왔어. 신부가 밥을 차려왔는데 밥을 먹는데 돌이 들은 거야. 이가 부러질 뻔했어. 그러면서 등절돼서 뭐냐? 수치되는 일이야. 그러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아주. 그리고 이게 보면 깨끗이 닦지도 않고 머리에 새집을 만들어 놓고 냄새까지 나네. 이게 수치되는 일이야. 그리고 버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사람이 생리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방구를 뽕 꼈는데 누가 꼈니? 그런데 모른다고. 그랬더니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수치되는 일이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러면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수치되는 일이 이것도 수치되는 일이고 예를 들어서 저것도 수치되는 일이야.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수백 가지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을. 여러분 이 적용을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악용해서 여러분 그런 못된 짓들을 벌이는 거예요. 수백 가지를 적용을 만들어요. 주관적인 감정을 거기에 얹혀가지고. 그래서 힐렐 학파는 여러분 뭐냐면 힐렐의 아들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여러분 이 학파라는 게 여러분 대단한 학파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상이야. 여러분 이렇듯이 여러분 이 바리새파 중에서 최고의 학자로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힐렐의 손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문화생인데 누구냐? 힐렐 학파란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포로기 때 태어난 유명한 인물인데 그런데 샴마이 학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되는 일이 딱 하나야. 가늠한 일 위에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어.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냐 하면 여러분 이혼 증서를 써줘야 그 여자가 그 집안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아니하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딱 두 가지야. 노예 생활을 하든지 젊으면 창기를 해야 돼. 창기를. 여러분 그런 비참한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는 신세가 여자들이란 말이야. 실제 창기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증서가 있으므로 여자는 전 남편하고 자유가 돼. 자유가 돼서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다시 새로운 가정을 영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의미는 본래 의미는 여성을 뭐 하려는 겁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여러분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렇지 않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본래 의미는 여러분 남자들이 참 얼마나 여러분 못됐냐면 여러분 이혼 증서를 어떤 사람은 나뭇잎에다가 써줘. 나뭇잎에. 그러면 나뭇잎에 써주면 이게 영존합니까? 안 오죠. 마르면 금방 부스러기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은 나뭇잎 같은 데다가 금방 마르고 써준들 부서지기도 하고 이런 악한 인간들이 여러분 꽤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라는 거는 뭐냐? 남존여비예요. 남존여비. 응? 김이스라엘 남존여비가 뭐야? 응? 남존여비. 남존여비가 뭐야?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목사님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 이 남존 아주 우월사상. 그 전에 제가 이 충청도 우리 처갓집을 갔더니 말이죠. 여러분 남자들만 상해서 말이죠. 맛있는 고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쌀밥만 먹고 말이죠. 여러분 그건 보지 못했는데 그 전에 그렇게 잘했대요. 여자들은 말이죠. 여러분 이 앉아서 부엌에서 그렇게 먹었대요. 남자들은 이 좋은 거 아들 독자 아들하고 아버지는 말이죠. 좋은 거 빼놨다가 아버지 먹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 아들 먹이고 말이죠. 여러분 여자들은 말이죠. 부엌대기처럼 여러분 나무 찌꺼지나 먹고 누룽지나 먹고 말이죠. 서목사님 뭐 그러고 여러분 이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저는. 자,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남존여비 그런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야. 옛날에 양반 시대 때. 자, 오늘 7절 마태복음 19장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이게 뭐냐? 이 이혼 증서를 써줬다는 거는 여성들을 보호하기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자 마태복음 19장 8절 9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그러니까 힐렐락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를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구실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여인들을 내어 쫓고 말이죠. 새롭게 장가를 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 간음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니네들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오용해가지고 말이죠. 힐렐락파 같은 경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어 쫓고 말이죠. 그리고 다른데 장가 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아주 포항부동한 짓을 하는 것들 너희가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음하는 거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자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삼나이다. 자, 이 제자들이라는 게 말이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뭐 해가지고 여자들도 함부로 버리지도 못하고 뭐 하면 아니 그러면 차라리 장가들지 않는 게 낫지 않나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라는 게 여러분 이 인간들은 여러분 고대 때나 지금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 예. 여러분 이 수준이 여러분 여러분 이 보세요. 그러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12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이제 고자 얘기예요. 목사님도 참 이 고자 얘기가 뭐가 고자 알죠, 여러분? 이 고자 얘기가 뭐 그냥 넘어갈까 그러다가 뭐냐 이거를 다루지 않냐면 이것이 여러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장가들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런 답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자는 뭐냐 세 가지 종류의 고자가 있다 그랬어. 뭐냐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나면서부터 고자가 있고 저는 나면서 고자 난 사람은 난 못 봤어요. 몰라요. 여러분 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가 있다 그랬어. 여러분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가 뭐냐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 내시들 있죠. 내시가 궁으로 여러분 이 발탁돼 가지고 딱 들어가면 거기는 수많은 궁녀들이 있단 말이야. 궁녀들이 있기 때문에 궁녀는 다 왕의 것이야. 왕의 것.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된 짓들 하고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 사람이 인위적으로 고자를 만들고 들어가. 여러분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고 들어갑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궁궐에 여러분 사건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고자라는 여러분 이 개념은 아니지만 이게 뭐냐? 독신주의야, 독신주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독신주의란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도 뭐냐? 독신주의란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아니 여러분 한 50 가까이 된 여러분 이 처녀가 여러분 이 사람하고도 안 되고 저 사람하고도 안 되고 이 사람하고도 안 되고 그러면서 물어요. 나 혹시 독신주의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독신주의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게 자기 배필을 못 찾은 것뿐이지 그거는 독신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람하고도 안 되고 저 사람하고도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나 독신주의 아닌가요? 혼자 살아야 되는 팔자 아닌가요? 아니야.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고자라는 얘기는 없지만 독신주의가 있단 말이야. 독신주의가.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고자 얘기를 이제 이게 불편한 주제이지만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스스로 독신을 고집했어요. 로마서 7장 3, 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누구냐? 음부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러분 얼마 전에 뭐냐? 여러분 그런 바람을 피운다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바람을 피면 간통죄가 있어서 뭐냐? 구속을 되고 그랬어요. 이 강제적으로. 여러분 이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그런데 이게 오늘 말씀이 뭐냐? 여러분 이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야. 여러분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율법 남편 여러분 정죄하고 여러분 이 악하고 말이죠. 그런 율법의 남편으로부터 여러분 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 믿습니까? 은혜의 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 붙들려서 종살이하는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여러분 다시 그분의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새 남편 은혜의 법 여러분 이 삶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법이 은혜의 성령이 들어오면 어떤 죽음에서부터라도 자유자가 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여러분 이 노임을 받는 삶을 사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과거는 누구의 부부로 살았어? 율법의 부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됐다고요? 부부가 됐다 그 말이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말은 나중에 이제 모아서 볼 건데 고린도서 7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자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원리고 질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와 질서는 뭐냐? 이혼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 네가 그 인간하고 한번 좀 살아봐라. 그럼 여러분 그 인간하고 한번 네가 살아봐라. 여러분 그런 반문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많은 목사님들이 청년들이라든지 여러분 보면 아주 눈물을 철저히 흘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말이죠. 못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상담을 할 때 목구멍 끝에까지 여러분 이게 나온다는 거야. 차라리 헤어져라. 여러분 그거 못 산다. 여러분 불행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사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 무슨 결론을 낼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거를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폭행하고 말이죠, 야비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부부가 살면 지옥이지. 그게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 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아파요. 성경의 원리는 이혼을 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모세는 여러분 이 율법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혼을 허락했단 말이야. 근데 살면서 부득이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좀 더 가서 여러분 오늘 고자 얘기했잖아요. 고자 얘기. 고자에는 세 가지 고자가 있다. 타고난 고자가 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고자가 있고 여러분 또는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는 고자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독신주의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어느 케이스에 해당해요? 여러분 이 스스로 독신주의자란 말이에요. 3번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독신이 된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얘기는 놀랍게도 예배서서 5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예배서서 5장 22절부터 25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주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러분 복종, 순종이 쉽습니까? 사랑이 쉽습니까? 응? 유지해. 사랑이셔, 복종이셔. 응? 여러분 복종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뭐냐? 자기를 모든 생명까지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여러분 이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가 아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성도는 뭐냐? 그리스도의 신부야, 신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제한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덮어. 여러분 근데 성경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허물 만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9절에 그러죠.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랬어. 여러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혈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그러잖아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이 뭐야? 여러분 살살 다루라는 거야. 깨지기 쉽다는 거예요. 응? 저도 좀 찔리죠. 여러분 저도 찔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 여러분 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억이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생명의 은혜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 28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타인이 아니에요. 너가 아니야. 응? 김진성 한수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이 너야 나야.
나야 나 자신이야 나 자신. 여러분 이 뭐냐 너 나가 아니요 구분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톡에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사모님 어떻게 돼 있냐 나라고 돼 있어 나 말로 그렇게만 말만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리돼서 나로 여러분 이 설명되는 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은 뭐냐 나야 하나. 여러분 하나야. 여러분 그래서 분리돼서 타자로 설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율법에서 죽게 만들고 자신이 죽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무슨 관계로? 부부관계는 뭐냐 그냥 콩깍지가 덮여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이 여러분 그 은혜 앞에 나오면 내가 아무리 죽을 짓을 졌다고 할지라도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불쌍히 여겨. 여러분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시편에 여러분 제가 강해를 오면서 복 있는 자는 그랬죠. 복 있는 자가 뭐예요? 아쉬래. 여러분 이거는 감탄사야. 너는 참 좋겠다. 아버지가 돈 많은 세계 1등 부자 되는 빌 게이츠다. 좋겠다. 넌.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너의 그리스도의 여러분 너의 아버지 전부가 되니까 좋겠다. 이게 믿음으로 지식으로 확 와야 돼. 그렇게 되면 누구하고 무슨 비교가 돼. 누가 여러분 때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핍박한다고 그래서 누가 왕따시킨다고 그래서 무슨 상처를 받아. 존재 혁명이 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무슨 애를 쓰고 수고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야. 복 있는 존재 자체가 복이야.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존재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고 그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뭐냐 교회 이야기요.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이민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뭐였다?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냐? 지체야. 지체면 손도 있을 거고 발도 있을 거고 다리도 있을 거고 입도 있을 거고 코도 있을 거고 여러분 눈도 있을 거고 귀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귀가 코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눈이 입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게 뭐냐? 하모니야. 오페라 연주를 한다든지 여러분 이 언제 하면 여러분 바이올린 피아노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비올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모든 타악기들이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 돼서 연주하는 거야 이게. 각자 자기 역할을 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게 이게 뭐냐? 교회라 그 말이야 교회. 여러분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 모든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여러분 복종해 가면서 나갈 때 이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 온전한 사람이라. 여러분 퍼펙트가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판단하고 말이지요. 비판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이요. 교회관이 되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부르심 앞에서 나오면 교회는 뭐냐? 축복의 텃밭이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교회로부터 자유케 되고 교회로부터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잡신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이간질을 하고 말이죠. 잡신들이 온갖 여러분 이 사건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면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잡신 귀신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넘봐? 예수의 피로 보혈로 불 하면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오뚜기 인성이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어났다. 의인은 뭐냐? 7번 넘어져도 안 넘어지는 게 아니야.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면 그냥 끝나. 정죄당하고 상처받고 비판하고 여러분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 안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 보면 어떻게 아니 내 목으로 아유 그런 걸 어떻게 살라고 그래. 여러분 이 모세도 말이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이혼을 허락을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지경에 네가 한번 살아봐. 여러분 이 어떻게 여러분 얘기하냐고 말이야. 어떻게 해.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그랬어. 그거는 이혼을 허락한다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성에 대해서 그 시대의 인격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 대한 하나님이 보호란 말이야. 보호.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이 오용하고 아주 온갖 못된 짓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못된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결국은 뭐냐? 니네들이 간음한 자다. 여러분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혼 얘기가 아닌 오늘 이런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누가 되신다? 영원한 남편 되시는 여러분 영원한 신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단단히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에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하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위로받는 정도가 아니야. 그냥 나의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존재야. 존재.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정말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온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여러분 조건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믿음이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스토리를 만들어 주셔. 스토리를 여러분 그런 스토리 멋진 하나님과의 추억 스토리가 없이 어떻게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이 있고 착한 일을 하고 뭐 해야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예수를 믿는 존재 자체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은혜인지 여러분 주의 종으로 강단에 여러분들 같은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이 스토리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또 때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데 눈 감아 주시고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은혜야. 야 내가 뭘 내세울 게 있어. 때로는 부끄럽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들이 덮어주는 사랑, 눈물뿐이 나는 게 없어. 눈물뿐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싸고 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부르면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자 그 말이에요.